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전교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100% 참석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매일 참석 어렵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참석하시고, 회비 없습니다. 회비 없고 잠잘 때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식사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실 수 있는데 단 금요일 저녁 예배 때 헌금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밥값 합시다. 시작. 빨리 합시다. 밥값 합시다. 열심히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합시다. 경건이라는 말. 뭐 영어로는 까늘니스라고 하는 까늘니스 이런 말도 쓰고 뭐 이런데, 경건이라는 말 할 때에 우리는 뭔가 모르게 부담감을 느껴요. 경건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도 느껴요. 반드시 경건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좋은 부담감이다. 내가 경건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은 마치 부모에게 좀 더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효자들이요, 가만히 보면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바빠서,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 그건 좋은 효심이에요. 저는 중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번에 하여튼 성에 참석하신 분들은 축복이에요. 성 중독에 대한 제가 강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중독 중에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마마보이 마마거리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부담감인데 그 부담감은 스트레스예요. 기쁨이 없고 수동적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한다고 할수록 이 사람들의 부담감은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돼. 나중에 말씀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효자는요, 자유해. 아멘. 자유하고, 그리고 더 못해드린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이러한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모에게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또 어떤 때는 바빠서, 하지만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룩한 부담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더 잘하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 그리고 진심으로 충성과 정성을 담고 있는 삶의 태도. 무슨 말이냐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외적으로는 진심 어린 충성된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경건한지가 나타나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도 저를 딱 보면 느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직업적으로 목사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경건한지 좀 다 알잖아요.
저도 뭐 숨길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직업적인 목사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그렇잖아요. 직업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게 낫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월급쟁이 목사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우리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을 제가 면접을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목회나 하려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목회나 한대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잘했죠? 목회나 하려고요? 이게 목회가 장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목회나 한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이 욕먹고 교회가 힘들어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불태우는 거예요.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무슨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목회나 한다고? 여러분, 진심 어린 충성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라고 했어요? 경건. 이게 진실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 환난 중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힘들어. 환난 중에는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우리도 힘들고 뭐 힘들죠.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다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동사무소 행복센터라고 하죠. 행정복지센터 가서 우리가 매년 하듯이 100만 원씩 우리가 마스크라도 사서 드리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돕는 일을 코로나라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센터 거기 과장님인가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교회도 힘드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래요. 힘들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아니에요. 이 관내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라도 하나 만들어 드리라고 했더니 세상에 자기들이 만든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경외함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진심으로 다하는 게 이게 경건입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인인데 이분은 수도사였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굴 속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막에 성자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했고 아주 타락했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뜻이 있는 분들은 더 사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경건이 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도 못하다.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에 있는데 여기서 뭘 고친다고요?
신을 고치는 그 노인보다 너의 경건은 못해. 딱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가 깜짝 놀라.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게 산다고 토굴 속에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너보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하는 곳에 헌신을 고치면서 사는 그 노인의 경건이 네보다 낫다. 놀라가지고 이분이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어요. 그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분을 찾았어요. 신을 고치는 노인을. 근데 이 안토니오는 워낙 또 유명한 성자니까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노인도 성자가 오니까 너무나 반갑게 환영을 했어요. 아이고, 수도사님 오십니까? 안토니오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매일 신을 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하는 거야.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 빨리.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맨날 기도원 가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경건은 일상성이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토굴에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토굴에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예? 토굴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게 편하지. 일상적인 삶에서 신을 고치면서 여기에서 경건을 지키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여기에서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야, 네가 거기에서 아무리 거기 경건하게 살아도 이 사람이 더 경건해, 너보다. 여러분이 훌륭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손잡고 한번, 당신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랑스러워요.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니 그게 쉽습니까? 예. 물론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여러분 경건은 그런 거예요. 오늘 밥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참 경건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는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신비고 하나는 수덕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신비, 수덕. 이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비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님이 오셔야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신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모릅니다. 그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어머니가 뭐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본인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항상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뭐 내가 만나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마치 불교처럼 그냥 남의 아버지 찾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만 찾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찾아서 아브라함도 찾아오셨고, 아멘, 베드로도 찾아오셨고 바울도 찾아오셨고 다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나는요 그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몰라.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삽니까? 결국 지옥 갈 건데. 예? 뭐라고 살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살 의미가 없잖아요. 뭔 의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목석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창조적 축복이 회복이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목적인데 뭐. 그런데 예수 만나면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수덕이 필요해요. 수력이 바로 뭐냐? 훈련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싶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련회는 훈련이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수덕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어떤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타고났어. 재능이. 예를 들어서 뭐 권투 선수인데 이 사람이 권투를 할 때 보면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훈련을 안 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 안 해도 될 수 있습니까? 자, 손흥민 선수는 타고난 축구 선수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그렇게 못 해요. 훈련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그 축구의 선수로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 안 하면 저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LA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적을 했어요. 토트넘에서 LA 미국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거기 가서요. 지금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훈련한다고 야단이래요.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저렇게 성스러운 선수가 어디 있어? 이적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축구하러 왔지 놀러 온 게 아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대단한 선수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지금요 아침에 가가지고 축구 훈련한대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넘어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이 피겨스케이팅을 가르치고 싶지 않대. 넘어지는 게 너무 힘들대. 아니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훈련 없이 됩니까? 훈련 없이 주의 종이 됩니까? 훈련 없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일꾼은 만들어진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스쿨에서도 훈련하고 새가족반에서도 훈련하고, 예? 계속해서 이번 순인회 때도 나와서 훈련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항상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합시다. 열심히 참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훈련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훈련소 가면 훈련소에 땀 한 덩어리, 전쟁에서 뭐라고요? 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훈련 안 하는 병사가 무슨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지. 당나라 군대. 그래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 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망령 때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 이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트레인.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첫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점점 심각해져.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십자가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우리를 유혹하고 훨씬 더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훈련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수 있어. 그래 큰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큰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꼭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대.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는데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훈련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거 그냥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다 유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여러분 마귀 역사를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마귀가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도 있죠. 신천지나 뭐 통일교 같은 이단도 있지만 이게요 사이비도 많아. 신앙적으로 사이비.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요 이상한 신학도 있어요. 그 신학을 보면 예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냐? 훈련돼야 분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별력. 이게 여러분 지혜가 훈련돼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요,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 반드시 정규신학에서 잘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없어.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아. 우리 신학생 중에서 어떤 사람 제가 성적이 좀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기도하기도 바쁘다고. 내가 그랬어. 기도 그만하고 와서 그냥 말씀 열심히 지금 신학 공부하라고. 지금 공부할 때지. 기도는 평생 하는 거지. 지금 공부해.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해요. 그래야 신학을 언제 공부할 거냐고. 신학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고 말.
세미나 쫓아가도 이해도 못해. 그게 무슨 말 하는지.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무슨, 제가 탁구를 열심히 좀 쳐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탁구를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눈으로 보고. 이게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배워봤어요. 탁구. 야, 이게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배우니까 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신앙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자세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어디서 맨날 후루꾸만, 후루꾸 죄송해요. 후루꾸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디서 맨날 야매도 안 되는데. 후루꾸도 안 되고 야매도 안 됩니다. 그게 뭐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그게? 예?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해봤어. 무슨 뭐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봤어. 뭐 기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봤어. 맨날 어디서 그냥 보고 들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성숙고를 하는 거야. 제대로. 영성숙고를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영성숙고를 1년, 2년, 3년 여러분 지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태도야. 그게 신앙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도 배우지만. 예? 그 영성숙고 하신 분들은 서로 그 동질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훈련합시다. 훈련해. 어디 가서 우리가 제대로 못 배우면 맨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지. 제대로.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유혹이 극심해집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이에요. 신학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요,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난 이상하게 해서 그래. 저렇게 왜 하지? 왜냐하면 신학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해석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은 말세의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밤에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여러분 무서운 게요, 사람이에요. 사람. 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그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어요. 참, 이거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 정말로 내가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인데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지, 사탄한테. 예?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이거 여러분 제일 문제야. 기적도 일어나 막 능력도 나타나. 그거 분별력이 없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다 쫓아다니는 거. 거기 지금 제일 부흥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옳습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제가 차를 타고 서울에 가기 전에 과천 있잖아요. 거기를 잠깐 지나간 적이 있는데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이 한 2, 30명이 정말 그 귀한 젊은이들이 딱 줄을 서서 같은 옷을 입고 가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악한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거기에 부모들은요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거기에 미혹되면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침례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신천지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 미혹된 사람들만 상담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맙시다. 그러려면 훈련돼야 돼요. 잘못된 사상의 미혹을 받지 맙시다.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훈련되고 또 훈련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훈련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대표적인 영성 훈련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 이번에 수련회 때는 두 가지가 강조돼 있어요. 뭐가 강조돼 있어요? 이제 순서 볼 겁니다, 여러분. 가서 이제 붙여 놓을 테니까 보세요. 거기 보면 말씀과 기도야. 말씀은 동남아 선교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유명한 봉사가 옵니다. 누구죠? 이제 막 동남아 갔다 왔어요. 기도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히 할 겁니다. 이번에는 금요일 날은 서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의 특징이 말씀과 기도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왜? 그걸로 거룩해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이 말씀과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장 5절 4장 3절 4절 5절 시작. 디모데전서 4장 혼인을 금하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거울 것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바울사도 시대 때도 이단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더 많았죠. 더 많고 사이비도 많고. 아직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도 성경이라고 그러고 저 말도 성경, 자기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별 이단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에비온이라고 하는 파도 있었어요. 거기는 극심한 율법주의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말로는 절제인데 이게 잘못하면 금욕주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금욕주의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아멘. 그래서 안토니오한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야, 네가 지금 경건한 것 같아도 일상적인 삶을 하면서 구두를 고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녁에 식구들이 이게 더 거룩하다 이 말이요. 별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그러니까 유혹되죠. 제가 목사지만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많이 미혹됩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마귀가 볼 때는요, 그냥 너무너무 우리 약해요. 여러분, 다윗도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넘어가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다윗보다 세지 않습니다. 시작, 빨리. 여러분, 다윗보다 셉니까? 다윗도 넘어가는 판국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번에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날 보고 그 미용실 원장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열심히 새벽 기도 한다 그랬더니 아유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지만 사실은 새벽 기도 나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를 위해서야. 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다윗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넘어갔고 다 약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절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7절.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새벽마다 전도서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 9장 7절부터 자, 너는 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는 내가 벌써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절대로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금욕을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탐욕으로 가득했어. 외식이에요, 외식.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는 머리도 안 빗고 얼굴에 기름도 안 바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외식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죄악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표리 일체. 아멘. 겉과 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물질의 풍요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면 좋잖아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이 신령한 젖이 마치 어린 아이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다. 아멘. 나를 성장시킨다. 내 부족함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못 깨달아. 기도하면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예.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1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뭘 분별해요? 영을 분별함,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영 분별의 은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 분별의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이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훈련으로 좋은 일꾼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또 영분별 은사도 생기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훌륭한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정말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일꾼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훈련되지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 장로가 되고 훈련되지 않는데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질 않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 영적인 훈련합시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금생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내생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킬 때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똥오줌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상 뜻인지, 자기 뜻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받아, 연단을 따라합시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 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는가?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은 훈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하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연단되고 훈련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그게 바로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당시 나이는 어렸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 좋은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디모데는 나이는 어리지만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훈련된 성숙한 일꾼이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평가예요. 오늘 디모데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훈련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큰 상금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선수들도 재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젊은 날 평범한 또래 친구들처럼 세상에서 사회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참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는 이유는 훈련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이 보람이 있고 큰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에, 금메달 또 뭐 여러 연금, 사회적인 뭐 인정과 보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 열심히 참석합시다. 지금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정교인 수련회 다 참석합시다. 시작.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164장 다 표현 못해.